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 따라서 말씀 배우러 가겠습니다. 한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삶을 얘기하면서 우리 현대인은 필요한 다리를 놓지 않고 아직도 무너뜨려야 되는 벽을 쌓는 일에만 열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베를린 장막이라고 하는 베를린의 벽도 무너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벽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또 못 가진 자의 벽이 있고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에 혹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벽이 높아갑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사이에도 견고하고 높은 벽들이 더 전에보다도 높이 올라갑니다. 한국 사회도 우리가 여전히 늘 돌이켜보면 계속 있는 벽들이 있지요. 동서 간에 지방이 있는 지방색의 벽이 있고 이념 간에 서로 보수와 또 진보라고 하는 벽이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져 가기도 합니다. 더 나이 드신 우리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간에는 사실 연합과 일치를 가로막는 불화의 벽이 더 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너질 낌새가 보이지 않는 남과 북의 벽은 전에보다도 더 크고 높게 더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샬롬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의 왕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처럼 세상의 벽을 허무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 속에 평화의 다리를 놓는 중보자의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 해야 될 일과 성도가 이 세상 속에 나타내야 될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샬롬의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리고 평화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일에 힘쓰는 것, 그 성도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또 이 세상 사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예수님의 거룩한 샬롬, 평화가 세상 속에 영향력 있게 뻗쳐가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나누어져 있는 둘과 같은 존재가 하나가 되도록 할 것인가,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중보자로 될 수 있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평화의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사실 우리가 먼저 평화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부터가 사실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화목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평화를 만들겠습니까? 내 속이 사실 평화로 가득 차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의 관계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화의 증인으로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우리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멀리 있었던, 어찌 보면 거리적으로도 멀리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멀리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염두하고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온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말하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전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또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햄머, 망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막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져 있는 교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들 사이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벽이 생길 때가 있지요. 그 벽이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죄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벽을 쌓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벽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벽을 계속해서 방치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오도 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완악해지는 그러한 벽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그마한 벽이 생길 때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흰 눈같이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무엇으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속에 생기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도 큰 벽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 가졌습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바깥에만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그 성벽 사이에 팻말을 발견했습니다.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었더냐면 어떤 외국인도 이곳을 지나서 성전 안쪽에
회랑 축대나 난간 안으로 향하지 말지니 이를 위반하고 잡히는 자는 죽음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편말이 있었던 것이죠. 경고 문구였습니다. 절대로 이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넘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유대인들의 영적 엘리트 의식, 선민 의식이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도 담쌓고 세상의 사람들과도 담쌓으면서 동시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벽을 무너뜨리기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있었던 죄가 사여질 뿐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평강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뭘 잘해야지, 뭘 인정을 받을 것을 해야지, 혹은 뭔가를 가져야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고 조건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긍정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사역을 하시면서 갖고 있었던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었고 예수님께서 거대한 어떤 사역이나 역사를 이루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긍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때문에 어떠한 일을 가더라도 예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평화가 깨집니까? 여러분, 내가 성공할 때는 다 기쁘고 평화가 내 속에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데 실패하고 상처받을 때는 세상에서 내가 왜 이렇게 지내나 하면서 자기가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가 용서한 자고 너는 내가 아낌없이 사랑하는 자고 지금도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을 때 성도는 성공하든지 혹은 상처를 입든지 혹은 실패하든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과 계속 평화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의 다리를 놓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런 말씀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만나도록 우리를 같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쌓지 못하고 벽을 쌓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백과사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벽을 쌓고 살아가는 별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있었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서로 신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나눠지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함께 사는 그 원룸에서 방에다가 가운데 금을 걷습니다. 이쪽은 내 땅, 이쪽은 네 땅. 근데 방에다만 건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도 거기다 금을 걷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거, 저쪽은 네 거. 그리고 더 심지어 나아가 화장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여기는 너 거. 그러면서 일체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일생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별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자는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두 자매가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지 혹은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들이 정말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까?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적어도 그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계셨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충돌했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잠시 분노가 일어나고 또 화가 나서 서로 방에 금을 긋는 일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지. 그거는 그럴 수는 없지. 서로 다른 게 충돌이 있을 수는 있으나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화해해야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벽을 쌓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다툴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한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계셔서 어디로 이끕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버지 앞에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끕니다. 우리를 평화하는 곳으로 다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벽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그러한 이제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주목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들려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가운데서 미안해, 내가 좀 과했지, 내가 조금 더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 하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교회이죠. 교회는 아무런 결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벽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전라도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한번 제가 설교 중에 소개했는데 유명한 기역자 교회입니다. 왜 기역자로 만들었냐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초기에 남녀 7세 부동석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녀가 같이 앉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이면 여기 딱 천막 치고 커튼 치고 이쪽 여자분들, 이쪽 남자분들 뭐 이래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역자를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양쪽에서 같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커튼을 갖다가 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지혜죠. 일종의 남녀 가운데 있었던 벽을 교회가 사실 허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거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 더 유명한 것은 이 교회에서 탄생한 목사이신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과 또 이자익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 조덕삼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신 분이시고 이자익은 나중에 목사가 되신 분이신데
사실은 이 교회를 개척한 데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 두 분을 같이 다 세례를 주고 교회를 다니게 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 조독삼은 누구냐면 지주입니다. 땅 주인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자익은 누구냐면 그 집의 마부입니다. 마부. 말 관리하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경상도에 살던 이 이자익이 살 곳이 없다가 여기 와서 어렸을 때 받아줘가지고 그거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언제 생겼습니까? 교회가 장로를 뽑을 때 된 것입니다. 두 분 다 장로 전에 리더를 하고 있는 영수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사람들 다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지주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지방도 전라도 출신이고 그곳의 지주인데다가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결과가 반대가 됐습니다. 바로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장로님이 먼저 된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도 이게 교회 목회해 보니까 꼭 그렇더라고요. 저분이 왜 장로가 됐지? 저분이 왜 권사가 됐지? 막 그러면서 목사한테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투표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뒤에 가서 제가 개표한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다 세우는 사람들한테 했는데 교회가 그래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아니거든.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을 평소에 존경하고 아끼는 분은 저분이 먼저 장로가 돼야지 일개 마부가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영수가 일어나서 발언권을 놓고 이렇게 말하죠.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박수 나온 거죠. 그 교회에서. 참 신앙이 훌륭합니다. 이 정도 되셔야 그렇죠? 교회 리더 되시죠. 장로가 됐지만 이자익 우리 장로는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없을 때 출장할 때 그 교회에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독삼 그 영수는 그 앞에서 말씀을 아주 경청하며 잘 들었고요. 순종했고 또 집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또 이자익 장로지만 집에서는 마부로 그 조독삼 그 영수를 주인으로 잘 섬기면서 그렇게 지냈대요. 종과 주인의 벽도 허물고 전라도 출신이 나왔고 경상도 출신이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만날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세상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됐다고 믿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보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또 서로 다른 벽 때문에 우리가 다른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어땠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편견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자기 고집, 자기 편견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그 뜻에 굴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도록 늘 요청만 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내가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성령, 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더 친밀하게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 오늘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이 하나로 만들어서 평화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을 다른 곳들에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내가 하나님과 깊이 성령 안에서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물게 하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다리가 계속해서 잘 견고하게 내려지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몬트리올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평화하도록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 싸움과 또 전쟁 속에 있는 그곳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우리 올림픽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거기 참 안타까운 제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북한과 우리 한국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같이 대결하고 경기했다가 이렇게 메달을 따는 일이 있어서 여기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메달 따면 서로 셀카를 이렇게 딱 찍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셀카 찍을 때 서로 뭐 다 웃으면서 찍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이렇게 아마도 탁구였는지 이렇게 딱 나왔는데 다음에 보니까 다음 경기에 또 복싱이었는지 거기에 이렇게 또 셀카를 찍는데 그때는 북한 선수가 하나도 웃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의 해석은 아마도 위에서 좀 뭐라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습니까? 전에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뭐 국적이 좀 다르고 뭐 관계가 이렇게 좀 멀어져 있어도 사진 찍어도 이렇게 아무 말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네가 나의 적이야 하는 그런 벽이 쌓여져 있으니 거기 속에서 그 적군하고 서로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라 그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의 복음이 잘 전화돼서 정치인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다 못하죠.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런 일을 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넘어갈 수 없는 벽들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도 벽을 허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쌓여있는 벽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성령은 오늘도 그 일을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안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다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이 친구들 안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서로의 개성과 인격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며 다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과 은혜를 허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교회가 이러한 귀한 사역을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평안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려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